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네, 2년여 만에 다시금 성가대 찬양이 이렇게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참 우리 박수로 한번 하나님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 찬양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매 주마다 마음을 다하여 모여 준비하고 준비하는 과정과 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시는 그 마음들의 주께서 복을 허락하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의 찬양과 가슴의 찬양으로 아버지께서 마음껏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이끄시는 우리 김태형 집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여 온 찬양대가 늘 마음 다한 하나의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 다윗의 이름에 이 찬양이 돌려져 있는데 다윗이 직접 지었는지 아니면 다윗의 이름으로 이것이 돌려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시로부터 지어졌다면 지금부터 약 한 적어도 3,000년 정도 전에 불려진 찬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000년 동안 교회가 일관되게 이 찬양의 내용을 교회 공동의 고백으로 불러왔던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성도들이 무엇을 공동으로 고백해 왔는가를 살피게 됩니다. 신을 섬길 때 대만에는 또 일본에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신이 많다고 하죠. 자기 그냥 가족 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과연 신뢰할 만한 신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3,000년 동안 적어도 3,000년이죠. 교회의 공동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를 읽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양의 내용이 당신과 관계하여 침묵 그리고 찬양이 시온에 오 하나님. 이게 참 이제 신학 대학원에서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나라 말 히브리어로 이렇게 되는데 보통은 그냥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지요. 그런데 영어로 번역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이 미국의 구약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하는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본으로 보면 거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에 가깝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NASB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먼저 NASB 이렇게 왼쪽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을 해서 차례차례 이제 뜻을 물어가는데 어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이제 가게 됐어요. 히브리어로 가게 됐는데 이 NASB하고 히브리어 성경하고 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이렇게 계속 보니까 원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과 관계하여 하나님이시죠. 당신은 당신과 관계하여
침묵, 사일런스, 침묵, 그리고 찬양이 시원해. 그런데 왜 이 한글에는 없는가?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원해서 주를 기다리며, 사일런스는 없어요. 침묵이란 이 용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해서 주석을 쭉 찾아보니까 이 침묵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는, 번역 자체가 어려운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내용을 보니까 침묵이 왜 등장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해석입니다. 우리가 침묵 가운데 찬양을 준비하고 있나이다. 이제 어떤 그것이 성가되면 성가되고 이렇게 침묵 가운데 찬양을 준비합니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는데, 이 사일런스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침묵. 저는 성경의 여러 면들을 생각할 때 이 침묵은 찬양 부르기 전에 침묵이라면 그것을 굳이 이렇게 거기에다 이렇게 찬양 안에, 가사 안에 넣어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침묵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그 존엄하심에 대한 인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주의 전에 들어올 때 너희는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의 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 라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잠잠함이 떠들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의 존엄, 그 존엄을 인식할 때 그 경외감으로 인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침묵 그리고 바로 찬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제가 해석하는 바가, 의도하는 바가 맞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경외로 침묵의 찬양이라고 하는, 이 중심은 뭡니까? 침묵이지요. 근데 입으로는 찬양이 나오는 이런 역설적인 영광 돌림, 이것을 3000년 동안 고백해 온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일관된 고백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감히 입을 열어 떠들 수 없는 그런 존엄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찬양받기에, 그렇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찬양,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주간에 찬양 몇 번 들으셨습니까? 찬양. 지난 주간에 10번 이상 찬양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번 이상 찬양, 하나님을. 그럼 하루에 한 번이니까 7번 이상. 7번 이상 내가 하나님 옆에 찬양했다. 없지요? 왜 없을까요? 찬양을 찬송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이 광야에서 이 머리맡에 돌을 놓고 누가 나타나면 이렇게 짱돌로 이렇게 때리려고 무서워가지고 머리맡에 돌을 놓고 자라가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찬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찬양이면 우리 성도님들은 7번 이상 하셨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찬양입니다. 아,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캔버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름이 지나가면서 그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내시는데 우와 이게 찬양입니다.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우와. 그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시다는 점을 3000년 이상 교회는 고백해 왔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1절 하반절에 서원을 주께 이행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니면 사람이 서원에 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서원입니다. 야곱이 맹세했죠.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금 이렇게 높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사람이 서원을 갚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간청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러면 보통 맹세할 때 어떤 맹세를 하게 됩니까? 될 만한 것을 맹세합니까? 될 만하지 않은 것을 맹세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할 때 보통 서원을 하지요. 제가 20살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무엇 서원했냐? 이경우하고 결혼만 시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평생을 바치겠네. 그래서 나중에 목사를 부르셨나 봐요. 목사 될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하얀 연립 뒤에서 등촌동에서 내가 평생을 사랑할 것이며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원을 했죠. 하나님 앞에. 제가 전에 서원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등학교 때 하나님 40살까지 맹장이 걸리지 않게 하시면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맹장이 많이 걸려가지고 친구들이 뭐 반에 70명인데 막 서너 명씩 걸려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이구 하나님 제가 40살까지 맹장이 걸리지 않게 하시면 40살 될 때 수술비를 제가 헌금으로 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는데 40살 때에서 헌금했죠. 그때 40만 원인가. 지금부터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서원을 들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로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고백해 온 겁니다. 그냥 잡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기도만 들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이들이 나오기까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소원을 갚기 위해서. 기도한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들으시고자 하시는 인애와 병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고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 하나님의 인애하심, 누구라도 교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오늘 처음 믿기 시작했던지 아니면 50년을 믿어왔던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간청을 들으신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까지 10년이 안 됐으니까 안 돼 라고 한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늦게 믿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언제 믿더라도 그의 믿음의 내용이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지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렇게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나 김희승이를 김희승이대로 이해해주고 해석하는 것이 김희승이를 가장 높이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나 그대로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가장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 그대로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서원의 내용을 들으시는가? 3절 말씀에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회중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분명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앞에 죄악의 케이스들이 만연합니다.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죄악의 케이스들이 그냥 만연한 겁니다. 프리베일한 겁니다. 그냥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들을 당신께서 참으로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우리들은 죄악의 절망을 가지고 늘 주 앞에 나오게 되지요. 우리 스스로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도 사망의 몸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동시에 교회는 무엇을 고백했느냐? 우리의 죄악을 능히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도 이미. 그래서 성도들은 죄로 인해서 우거지상을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고요, 벌레만도 못하고요. 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처럼. 아니, 맞지요. 벌레만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죄악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귀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이후에만 교회 고백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도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으신 가장 큰 은총인 것입니다. 왜? 죄악을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행위도 내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99번 신호등을 잘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그냥 99번 잘 지켰으니까 용서해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벌금은 반드시 날라오죠. 내야만 됩니다. 죄악이 오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이. 우리가 그 넘치는 죄악들, 결코 우리 몸으로부터 씻어낼 수 없는, 그 몰아낼 수 없는 그 죄악들에 좌절하고 있을 때 또 성도들은 고백해 왔습니다. 주께서 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4절 말씀에
제가 직역하겠습니다. 행복하도다 이랬습니다. 행복하도다. 해피네스 이랬습니다. 해피네스. 행복. 주의 뜰에 거하게 하기 위해 주께서 선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 내가 주의 집 거룩한 주의 전의 선함 안에서 만족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행복하도다. 어디 와서? 주의 전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성도들은 노래했던 겁니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선함, 토부, 성경에서 말하는 토부라는 것은 아름다움이기보다 선함을 말합니다. goodness, 선함. 주의 선함, 그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언급한 죄사함이요 덮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는 겁니다. 덮는 게 뭐냐면 있는데 그냥 안 보이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커버한다. 내가 그 사람을 커버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 꼴을 내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동할 때 내가 이쪽으로 막 뛰어가면서 뒤쪽 커버 이렇게 뒤쪽 그러면 뒤쪽을 이 사람이 커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커버한다? 우리의 죄악을 커버하시겠다. 그러니 그렇게 모인 성도들은 우거지 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나올 때 또 각각 자기의 삶으로 돌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3000년 동안의 우리 성도들의 공동의 고백이 왔으니까. 그래서는 김 목사에게는 우거지상이 별로 없잖아요. 김 목사는 뭐 죄를 안 짓습니까? 김 목사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죄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성경에 보면 이거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고 준행하였고 주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더라. 대부분이 그래요. 하고 하였으나 무엇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것이 늘 이렇게 뒤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너 지금 그거 빨리 평생 죄악을 인식한 이후로부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거지상을 짓지 않는 이유는 김 목사는 죄를 짓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죄사함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청년 때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신앙이 자꾸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도대체 내 신앙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떨 때는 내가 신앙이 높은 것 같다가 죄 한 번 지면 팍 내려가요.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왜 좀 뭐 하나님 원하시는 것처럼 좀 하면 좀 마음이 또 기뻤다가 또 뭐 잘못하면 또 확 마음이 꺼려가지고 아휴 내가 그렇지 뭐.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잘못한 바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가지고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뭐라 그러죠? 저 무당한테 갖다 내는 거? 네? 복채. 네. 하나님 앞에 복채를 좀 내야지 그 귀신이 기뻐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뭐다?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증거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움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복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죽도록 선언하는 거죠. 있을지어다. 지금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있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는 제가 무슨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장풍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고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이미 현재하에 있는 복됨을.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한정하지 않으신답니다. 5절 말씀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그렇죠? 누구라도 주를 의지하고자 할 때 의로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빛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한을 두시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무엇을 설계해 주셨습니까? 이방인의 뜰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전 도식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으로 그것들을 다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그 설계도 안에, 그 청사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들으시옵소서. 근데 그것을 인간 누가 막았습니까? 그 안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거태에서 소 팔고 양 팔고 돈 받고 주고, 니네 이방인들은 오지 마, 우리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채찍을 들으셔가지고 쫓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누구의 집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All people.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5절 말씀에 땅의 모든 끝 먼 바다에 있는 이들, 그들로부터도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시는 우리 주님이 다시금 명백히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한 번 와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 두세 번 말씀드렸습니다. 서서울 소방교회 방화동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술이 엄청 취하신 분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11평이죠. 의자 9개 놓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술이 막 엄청 취하신 분이 걸음도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술 취한 냄새가 막, 그 제가 아니 이렇게 하려다가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이렇게 저 뒤에서 이렇게 뭐 길지도 않았으면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가는 겁니다. 이 앞쪽으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여기 딱 오더니 무릎을 탁 꿇으시더니 주여 이러더라고요. 그 술 취하신 분이. 이러더니 막 한참을 울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지요. 그래서 말리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말렸습니다.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나도 예배나 드려보야겠다 이러면서 들어오시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예배는 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술 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배는 잘 안 받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당 안에 발을 딛는 순간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못 들어오시고 이제 욕만 하시고 가셨어요. 똑같이 술을 들어도 만취를 하던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엎드린다면 주님은 받으시지.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이고. 김 목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각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지니신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들으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여 기도하여 드리는 기도 제목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노인 요양원에서 끝내시지 않고 하나님 집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끝내실 수 있도록 생이 마감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정남래 권사님께서 골반에 골절이 되셔서 지금 요양차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진이신 주님, 불구자도 온전케 하셨던 주님, 이미 팔과 다리가 잘라져서 없어져 버린 불구자의 손도 회복시키시고 불구자의 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응답하소서,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성도들에게 확인시켜 주옵소서. 그것은 저의 기도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간구하는, 이제 연세가 저희 어머니와 동갑이시니까 87세, 88세, 그 뼈가 다시 붙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 이것을 확신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나아무리라 하시자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 우리들 혼자의 고백이 아니고 망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금 주 앞에 나와 함께 경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인 줄 압니다. 성도들은 또한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해 왔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우리 여기 심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심악산이 거기 있으니 이걸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심악산이 거기 있으니 놀랍도다, 이렇게. 그게 무슨 찬양의 이유일 수 있겠는가? 산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거기 있게 하셨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높은 산들 이렇게 보면 무슨 북한산 같은데 뭐 저게 언제부터 저렇게 있었었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저 자리에 저렇게 그냥 있게 되었을까? 산들이 처음부터 거기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되어서 거기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놀라움으로 고백했던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어 왔습니다. 교회의 고백입니다. 여기 뽕나무가 하나 옆에 있어서 뽕나무 잎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네, 여기 교회 바로 옆에 주차장 옆에 보면 뽕나무가 이렇게 크게 잎이 했습니다. 뽕나무가 고지혈증 뭐 이렇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잎새기를 따서 제 아내가 고지혈증, 고혈압 이러니까 그 일일이 다 씻어가지고 지금 바닥에 말려놨습니다. 이거라도 좀 들고 좀 더 건강해질까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면서 얘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왜 입을 지금 잘 내고 있는데 막 따가니까. 식물은 과연 어디까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일까? 우리 소나무가 그러하듯이 좀 가뭄이 오고 이러면 자기가 스스로 한쪽 가지를 죽이지요. 죽이고 나머지 가지가 이렇게 생존하는. 그리고 꽃들이, 이렇게 꽃나무가 어떤 위기가 닥치면 어떻습니까? 꽃을 많이 피우죠. 다음 꼴을, 위기를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음 세대를 낳기 위해서
도대체 동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식물은 어디까지 생각하고 무엇이 저것들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가, 성장하게 하고, 그것이 늘 저는 참 신비입니다. 제게는. 그 생명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산들의 견고함, 그것이 흩어지지 않고, 우주는 왜 지구가 이렇게 분해돼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되는가? 뭐 이렇게 저렇게 과학자들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론이지요, 이론.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나타나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재료를 삼아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하나님이시라면 그 무엇을 못하시겠는가? 처음부터 우연히 그냥 거기 있었다. 그것만큼 비과학적인 언급이 어디 있습니까? 비과학적인. 처음부터 그냥 거기 있었다. 우연히. 성도들은 이어서 그 하나님께서 바다에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파도의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 곧 조롱들, 그 소란들, 그것들을 이내 잠재울 수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해 왔습니다. 7절 말씀에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번화하는 만민의 떠드는 소리들입니다. 이 떠드는 소리들을 잠잠케 오셨다. 이 시편이 지어진 이후에 약 600년이 지난 뒤에 주전 440년 경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성도들과 함께 귀환합니다. 3차 귀환을 하지요. 2차는 스룹바벨이 데리고 왔고 536년에 그 다음에 2차는 에스라가 데리고 왔고 에스라가 데리고 온 다음 인수란 이후에 약 10여 년 지나서 느헤미야가 440년 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을 때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짓고 있을 때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들이 짓는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그 성도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다. 하나님은 능히 원수들의 조롱을 잠재우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사나운 파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잠잠케 하셨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 만민의 혼합까지 진정하시는, 잠재우시는도다. 전함이 그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어보니까 미국의 칙필A라고 하는 회사, 치킨 회사가 있대요. 칙필A. 그런데 맥도날드, 버거킹 그것만큼이나 이 매출이 많은, 그런데 그것으로 유명하기보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유익을 행하는 회사로 유명하대요. 그런데 이 칙필A라고 하는 칙이 아마 치킨인 것 같아요. 필은 뭔지 잘 모르겠는데 A 등급 아마 그런 것인지.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관심을 사업보다 더 중요한 일들에 향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버거킹이 맥도날드가 특별히 미국에서 주부들이 주일날에는 뭘 만들지 않는 그 나라에서 주일날 문을 닫는 겁니다. 주일날 문을 닫는 회사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A급 닭고기만 사용한다. 이거 제가 인용한 것이 어디냐면 참 놀랍게도 오마이뉴스. 이야, 엔티 크리스찬리티의 대가 오마이뉴스, 반기독교적인 언론 매체 중에 하나 오마이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마이뉴스의 그 대장 되시는 분의 아들 둘이 우리 교회 다녔었습니다. 우리 현이 친구가 윤희 친구인가? 누구였지? 하리, 김하리, 현이 친구, 일산에 사시고. 그런데 그 내용들이 뭡니까? MT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우리 나와서 잘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어요. 그것을 감사히 여겼고, 이것이 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 물이 좀 더 변화되어지기를 제 마음에 소원한 바가 있었었는데, 놀랍게도 오마이뉴스조차도 그 칭찬하는 회사. 왜?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도 내용이 A급 닭고기만 사용한다. 두 번째,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닭만 사용한다. 킬스가 아닌 노지에서만 생산한 닭. 그냥 건강하게 마음껏 뛰어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나를 이렇게 뛰어놀게 했으니 내가 기꺼이 몸을 바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닭만 사용하게 한다. 트랜스 지방 사용을 금지했으며, 판촉물을 줄 때 우리 버거킹이나 맥도날드에는 아이들 장난감 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뭘 주면 장난감이 아닌 어린이 도서를 주고 유익한 내용들이 담겼던 CD들을 주다. 사은품으로. 회사 캐릭터가 소랍니다. 닭이 아니라. 소가 뭐라고 하냐면 닭고기를 많이 드세요. 이렇게. 소가, 야, 참, 하나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또 유명해졌대요. 닭교사인데 소가 나와가지고 좀 저희들 잡아먹지 말고 닭고기를 많이 드세요. 이러니까 그 우습기도 하면서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 보셔서 칙필 A라고 하는 그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시면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참, 그런데 이 사장님이 주일학교에서 44년간 교사로 섬겨오고 계시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잠잘 시간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44년간을 주일학교 교사를 해오셨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린이들을 바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책까지 써내셨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마이뉴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제대로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마이뉴스도 칭찬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면 교회가 이 시대에 높임을 받을 수 있죠. 그 높임을 받는 건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어내신 분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 그제 저녁 11시쯤에 교회 옥상에 올라가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보름달을 보고 제가 밴드에도 올렸지만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보름달에다가
비 온 뒤에 그 청명한 하늘에 그냥 구름이 쫙 이게 지나가면서 그 가운데 보름달이 딱 별들이 막 떠 있고 그러는데 뭐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싶은데, 그래서 절로 가고 싶은데,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하나님, 카드가 없어요. 이렇게 궁리해봐도 저렇게 궁리해봐도 카드가 별로 없는 겁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으니 다시 한번 하늘의 창을 열어주옵소서. 저쪽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끔 하신 것처럼 저쪽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영광을 받으셔서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역이 이제 뭐 10년, 이제 9년 남았죠. 9년 남았습니다. 예배당 짓고 나면 이제 곧 저는 은퇴하겠죠.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기둥을 안고 힘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갚았던 것이 평생 갚았던 것보다도 그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갚은 것이 더 많았더라. 예배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걱정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죠. 뭐 카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잠재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 아리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높일 것이지만 그것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이기에 더 많은 이들이 오늘 아침에 예배당 들어왔는데 1층 사무실이 그득해요. 그래서 보니까 가윤이가 왔어요. 중3 가윤이가 3년 만에 제가 중간중간에 카톡으로 가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나님과 함께 어머니가 부모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서 나오기가 어려울 때는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계속 따라오는데 가윤이가 왔어요. 그리고 제인이도 여러분 성경학교에 또 온대요. 14단지에 우리 같은 동안의 옆 라인에 있는 제인이 제이 한 3, 4년 전에 한 번, 몇 번 예배를 같이 드렸던 제인이, 그럼 제인이가 오면 동생 제이도 오는 거죠. 오랜 날 동안 기도해 왔던 겁니다. 가연이 왔고 제인이 제이, 양지우, 강지우 이제 거기 돌아오고 서연이, 준호, 준성이까지만 오면 제가 기도했던 아이들은 다 오는 겁니다. 근데 가윤이 옆에 또 다른 처음 보는 여학생이 있어서 처음이네 했더니 하솜이하고 친구인가 봐요. 가윤이, 하솜이 또 혜진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왼쪽으로 들어가니까 또 다른 어린아이 한 명이 새롭게 왔어요. 그래서 그득한 겁니다. 저쪽 예배당에 가면 여름에 풀장을 만들 겁니다. 옥상 풀장처럼. 넓게 풀장을 만들어 누구든지 와서 여름에 그 한철, 한 달 동안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어린아이들이 그냥 매일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투구하면서 놀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거기가 벤치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쉬었다가 가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면은 저거는 분명히 만들다고 합니다. 동그랗게 뻥튀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추어탕 집에 가니까 요새 그 옆에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펑펑 계속 나오면 이게 싸가지는 마시고 그냥 들고만 가세요라고 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가면서 얼마나 흐뭇해하는지, 그 뻥튀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하는 거를 그 교회에 설치해놓으면 오는 사람들이 그냥 산책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좀 입맛 좀 다시고 이렇게 하면 이야 정말 행복하겠다. 그리고 돈 벌어서 뭐 하는 거냐? 그런 데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그 돈은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내시는 걸로 대신 쓰는 거죠. 복은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발전 말씀의 성도들은 상들뿐만 아니라 신적인 현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현재를 드러내는 사인들로 세상이 가득 찼다. 그러면서 무엇을 논하냐면 아침과 저녁을 논하는 겁니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좀 애매하죠.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침이 하나님에 의한 출발이래요. 여기 하나님께서 툭 치시는 겁니다. 아침 보고 의인화 시키는 거죠. 야 시작해. 그러면 아침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침 이렇게 여명이 이렇게 밝아오는. 우리는 그냥 늘 아침이고 저녁이라고 하지만 이 성도들은 이 아침이 신비한 겁니다. 아침이. 그 저녁에 그 즐거움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침이 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시대에 막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에 그 연합군들하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의 24시간 동안 해가 중천에서 내려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역사에 보면 유일무이한 상황이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침이 되는 것이, 해가 뜨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그 역사를 이미 자신들의 역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 땅의 수확 역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현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누가 물을 대는 겁니까? 땅에 하나님이 물을 대셔서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생명의 물결이, 모든 근원, 어떤 자원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가을에 그냥 물만 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라는 거죠. 거름 줘서 자란다? 그 자라는 주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햇빛이지요.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배추에 무름병이 생긴다고 하죠. 대책이 없는 겁니다. 무름병이 생기면. 날씨가 어떻게 되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것이지요. 유럽의 폭염, 가뭄, 여기 점점 심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가뭄, 폭염. 동성애 합법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럽부터 시작됐죠. 기독교 문명을 배척하고, 영화를 잘 보지 않는 제가 보았던 신세계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그 아주 연기를 잘하는
그 조폭 두목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죽은 것이 사고로 죽은 것일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죽였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자기 편을 따르지 않으면 다 그럴 꼴이 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그냥 사고 나서 죽은 걸까? 이렇게 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유럽의 폭염, 가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지구의 온난화. 지구의 온난화는 왜 그랬다?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지요. 왜? 우리 아일랜드 있죠? 아이슬란드인가요? 그저 얼음으로 덮여져 있는 그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에 수백 년 전에 뭘 했습니까? 아이슬란드에서 경작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얼음이 녹지 않는 동토의 땅, 그 아이슬란드에 그래서 밀 농작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미 그때 어떻게 해서? 따뜻해서. 근데 어떻게 됐죠? 얼음이 됐어요. 지구가 점점 더워져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일부의 과학자들은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아까 신세계 인물처럼 유럽의 폭염과 가뭄이 지구온난화 때문일까? 이렇게 묻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근, 가뭄, 전쟁 이것의 주된 이유들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미국이 점점 기독의 정신을 떠나고 있지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그 동성애 깃발이 성조기 밑에 나부끼고 있지요.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지요. 미국의 여권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나는 X다. 나는 내성을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여권화됐지요. 미국이 점점 추락하고 있지요. 과거의 미국이 아니죠. 그것이 정치를 잘못해서일까요? 환경론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론자들이. 환경이 그렇게 해소될 수 있을까요? 신권을 거부하고 인권을 강조하는 자들. 그들의 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한 충만한 수로를 지니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총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그것이 성경의 역사가 밝히는 내용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도랑이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되고 침식으로 인해서 산봉성이가 내려가 바깥 수 있는 옥토가 되며 소나기를 통해서 단단했던 땅이 부드럽게 되는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행하심의 결과이다. 참 이거 읽으면서 깊이도 관찰하였다. 이 생각이 듭니다. 도랑이 막 물로 가득 차고 이게 산이 점점 침식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 있는 그런 농사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을 3000년 전의 성도들이 보고 노래한 것이고 소나기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땅을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곡식들이 크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 주어졌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매해를 (11절) 말씀에 주의 은혜로 연사는 뭐냐면 년을 말합니다. 매년을 관수여시니 주의 길에는
주의 가시는 틀에게는 기름짐이 떨어집니다. 참, 그래서 인류 모두를 만족해 하신다. 지금도 생산해낸 모든 곡식들이 인류를 충분히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공급의 문제로 인해서 수억 명이 굶어 죽고 있는 것이죠. 12절 언덕들 곳곳마다의 실록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솜씨이며, 실록이 푸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솜씨이며, 작은 가축들로 옷 입은 초장들, 그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정말 이런 표현들 멋있습니다. 초장들이 있는데 막 소, 양, 이런 가축들이 막 있는 게 마치 옷을 입은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곡식으로 덮인 골짜기의 기쁨들,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 이 찬양이 우리의 것이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현재하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고백이, 해피니스, 이 복됨이 우리에게 넘쳐나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긁어대는 모든 그 긁어댐에 대해서 마땅히 물리치며 그 복됨과 기쁨 안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